오랜만에 예배 인도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처음부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수요예배 참 좋습니다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앞에 찬양도 또 기도도 간증도 특순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분들께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외모의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극복을 했습니다. 컴플렉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비교 의식입니다. 외모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얼굴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와 비교하기 나름인데 자존감이 회복되면은 그 컴플렉스들이 회복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 그러셨죠.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오직 나는 only one, 딱 한 사람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드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었지만 그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컴플렉스는 있다. 완벽해 보이는 연예인들에게도 이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솔비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성 연예인인데 정확히 뭐를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탤런트인지 개그맨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연예인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너무 작아서 몸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솔비를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결코 몸이 작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머리가 작아서 몸이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유라는 그 아이돌 있습니다. 여자 아이돌인데 그 친구는 손이 너무 작아서 자기 얼굴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데려다가 좀 때려주고 싶죠. 그 중에서 최고는 김태희입니다. 김태희 씨인데 여러분 김태희 씨의 그 컴플렉스가 뭘까요? 본인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컴플렉스가 발가락이랍니다.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발가락이 컴플렉스인 사람. 발가락이 너무 못생겨서 여름에 샌들을 못 신고 다닌대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그럼 얼굴이 컴플렉스인데 나는 여름에 그럼 사계절 어떻게 다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발가락이 컴플렉스면 양말 신고 다니면 되지 나는 얼굴에 양말 쓰고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누구에게나 이런 컴플렉스들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의 컴플렉스들, 나만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난 완벽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옆에 분들이 꼭 보살펴 주십시오. 네, 잘 보살펴 주십시오. 네. 제 컴플렉스는 얼굴, 이 외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요 손에 사마귀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이제 사마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가 생기더니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손에 막 열 몇 개가 이렇게 사마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보기 싫어서 그 연필 깎는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벗겨내고 그랬었어요. 막 피나고 그럼에도 아파도 이게 보여지는 게 싫으니까 막 어렸을 때 운동회 같은 데 하면은 막 짝꿍이랑 손 잡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옆에 애들은요 내 손 안 잡으려고 옷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게. 예. 그 정도로 손에 사마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쫙쫙쫙쫙 없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큰 컴플렉스는 이 얼굴이었거든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괜찮습니다. 그냥 극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극복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진짜 비밀인데 제 얼굴이요 그냥 싫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크면서 이제 몸집도 커지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이제 몸집이 작잖아요. 몸집이 작은데 얼굴이 제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오이라는 별명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비율이 맞잖아요. 지금은 그죠? 키가 크면서 그런데 그 별명이 너무 싫었어요. 오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누가 나 이렇게 쳐다보고 내 얼굴 긴 거 쳐다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 컴플렉스 안에 갇혀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왕자구나. 하나님 공주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 컴플렉스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컴플렉스들 있으신 분들 계시다라면은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 여러분 only one, another one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의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드신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컴플렉스 멀리 떠나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게 그래도 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예. 컴퓨터에 보면 이제 노트북 말고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이제 집에서 쓰는 컴퓨터들 보면은 전원 버튼 밑에 리셋이라는 버튼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전원과 다른 버튼인데요. 리셋이라는 버튼. 이 버튼은 뭐냐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무언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먹통이 되었을 때 리셋이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컴퓨터가 저절로 처음부터 다시 재부팅됩니다. 재설정이 되면서 그 안 되었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이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그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의 버튼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컴플렉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렸을 때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막 내가 마음에 드는 눈이 나올 때까지 막 다시 눈이 이제 제대로 딱 났어. 이번엔 코 딱. 외모에 대한 걸 바꾸고 조금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한번 바꿔볼까? 부모님을 한번 바꿔볼까? 아니야, 얘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자녀를 한번 바꿔볼까? 나의 배경, 나의 환경,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싸그리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들이 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올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그런 버튼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인데 하나님께도 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리셋 버튼을 오늘 여호수아의 삶에 딱항 하고 눌러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완전 다른 삶으로 재설정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재설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리셋, 당신의 배경을 리셋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여호수아에게 큰 배경과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요. 요셉을 통해서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이 된 거대한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게 됩니다. 바로가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불순종해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피겠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었던 그 지도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했던 그 지도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해주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꿈꿔왔던 내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드디어 됐구나. 이 감격의 시간 앞에 서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았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내가 믿고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인생의 그 끈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만 믿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이 직장에만 취업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기도만,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인생 꽃길이구나, 이제 필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끈처럼 붙들고 있던 그 배경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내가 안정감을 누리던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좋아요. 이사야 말씀인데 제 설교랑 너무 저기 해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 배경이 사라지고 인생의 끈이 사라진 이 순간 가운데서, 이 결핍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그냥 제 결론은 그겁니다. 배가 없었구나. 배가 없다라는 그 결핍이 있었던 거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왜 행하셨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결핍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거죠.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아라. 빈털털이라고 생각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라, 너의 남편이 아니라, 너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안정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든든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유일한 배경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리셋, 당신의 하나님을 리셋하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의 배경을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 리셋해 주셨죠. 두 번째 리셋은 당신의 하나님을 리셋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전히 모세를 통해서만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전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내가 대면하여서 직접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좀 오래 됐습니다.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도 다 끝났습니다. 나이가 좀 든 거죠. 저희 아내가 저더러 어디 가서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2년이 아직 안 됐. 1년 반 정도 됐나?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청년들에게 저는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제 부부다락도 이렇게 특순해 주셨는데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무 좋다고 하면 좀 더 살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은 왜 그렇게 막 또렷또렷이 기억이 나는지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기억이 많이 나요. 군대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북도 이제 전주에 있는 그 육군 35사단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군악대를 나왔습니다.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불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를 쳤고 편곡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는 이제 브라스 밴드, 그러니까 관악기로 이루어진 밴드이기 때문에 이제 사제 행사라고 부릅니다. 외부 행사를 나가게 되면 이제 그 가요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요를 이제 브라스 밴드로 편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 유명한 곡 중에 제가 했던 곡 중에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그 송대관의 네 박자라는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신지? 쿵짜쿵짜 쿵짜라고 쿵짜 네 박자 속에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 곡을 제가 편곡을 했는데요. 편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군 군악대가 제가 편곡한 걸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잘했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군대를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바로 군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7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주에 있었던 사건이 중요한데 그 전주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제가 그때는 일병 1호봉, 그러니까 일병 첫째 딸이라고 그래서 그냥 꼴병입니다. 꼴병. 그러니까는 막 청소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이제 시기예요. 그런데 내무반에서 이제 막 저녁 때 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년병장 한 분은 이제 TV를 보고 계셨고 다른 분들 다 이제 여기 이제 청소하느라 이제 내무반에는 저랑 이제 그 말년병장 한 분만 계셨는데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무반에 전화가 한 통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병장님이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니 야 성진이 오라고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닦다가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야 성진이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그 전주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에서 아버님의 그 이제 부고를 듣고 그날 이제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3박 4일 동안 그 장례를 마치고 이제 그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된 거죠. 1997년 10월 마지막 주일. 마음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 고참들의 허락을 받고 부대 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부대 교회들은 이렇게 그 외부에서 이렇게 위문 같은 걸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날도 이렇게 왔는데 찬양팀에 오셨는데 저 처음 봤어요. 완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보통 뭐 기타를 치면서 하거나 아니 좀 특별해도 막 이렇게 건반 치면서 하시는데 드럼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이 들어하시는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주의 자비가라는 찬양 우리 막 그 군인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헤이 하면서 막 찬양 막 신나고 그런 찬양인데 다들 그렇게 신나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막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상실감과 그 상처와 절망감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같이 막 안 되더라고요. 막 혼자서 펑펑 울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동공이 확장인가 축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 시야에 이 저기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싹 검해져 오는 거. 그러면서 조금씩 완전히 블라인드가 됐습니다. 블라인드가 되고 그 시끄럽게 들리던 찬양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성진아 너의 소중한 아빠를 데려가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소중한 걸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그 뒤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달달하는 표현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쫄병 때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 시간을 짬을 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브람, 와, 노아가 방주, 와, 아브람의 이야기, 요셉의,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막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는 출애굽군요. 하여튼간에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고 두 번째 주에 40장에나 된 출애굽기를 다 읽었습니다. 말씀이 달아서 그 시간을 짬짬 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레위기를 읽고 그 다음 주에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아니야, 그래도 레위기를 읽어야지. 마가복음을 읽다가 레위기를 읽고 결국은 군대에 있을 동안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1997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그날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날 본문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아주 똑똑하게 기억이 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까지요, 그 97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그 전까지 제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분이 아니라, 근데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간증하시는 분의 하나님이겠지, 설교하시는 분의 하나님이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인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있는 거 있죠.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11명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 아주 소그룹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조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직 예루살렘도 안 되는데 무슨 유대구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갑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말도 이렇게 서툰 영계국어인 나에게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셋, 당신의 꿈을 리셋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불렸던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내가 꿈꾸던 곳이었겠죠. 여호수아 스스로가 가고 싶어 했던 곳,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 내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바랬던 곳.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리셋해 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부터 시작.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들어갈 땅,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땅에서 이제는 백성을 끌고 들어가야 될 사명의 땅이 된 겁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질 땅에서 이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야 될 사명의 땅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생물학적 나이로 청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환상이 있고 꿈을 꾸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계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what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흔히들 말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직업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what 직업,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세 가지만 고려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밤에 그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일,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 일이 있다라면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노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뛰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제 노래방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싶을 정도로, 어떤 때든지 노래하고 싶을 정도로 노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근데 내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뛰어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제발 성대결절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노래하는데 나도 좋고 들으시는 분들도 좋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는 봐야죠. 뭐냐면은 다 좋은데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큰 질문이 why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because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까 이제 찬양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온 삶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요, 그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만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평론가 그리고 목사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성공이란 글을 썼습니다. 짧은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이란 누군가 경쟁을 해서 1등을 차지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향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쩌면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SNS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그 청년 바보 목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그 청년 바보 목사라는 그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소천했던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쓴 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인데요. 정말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바보처럼 살았던 의사의 이야기인데 정말 담고 싶어서 저는 그 청년 바보 목사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너무 똑똑하거든요. 바보처럼 살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정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제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그 청년 바보 목사라고 해놨습니다. 바꾸고 싶은 분들 바꾸셔도 그 청년 바보 집사, 그 청년 바보 권사 이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이유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리셋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배경을 리셋하십시오. 여러분 의지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유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리셋하십시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리셋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만족과 성취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00여 년 전 여호수아를 재설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셋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원이 반드시 꺼졌다 켜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원을 뽑고 하나님의 전원을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 하나 원하시거든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제 내가 말하는 그 길만을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흔들리지 마.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원은 어디 꽂혀 계십니까? 세상에 꽂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원이 조금이나마 들어오고 계십니까? C.S. 루이스의 책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책이나 영화로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옷장 안에요. 옷장 안에 옷장 문을 열고요. 그 옷을 이렇게 해집고 그 옷장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지금 사는 세상과는 다른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꿈꾸어왔던 세상이 그 옷장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펼쳐집니다. 하지만 다시 옷장을 넘어오게 되면요, 내가 살고 있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도 이 두 가지의 세상이 공존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과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삶,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건 아닐까? 여전히 난 그 문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그 세상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 아닐까? 대사주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세상으로 오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가 나의 세상으로 넘어오렴. 너가 나의 세상으로 넘어오렴. 문제는요 여러분,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문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의 세상으로 넘어와라. 내 세상으로 넘어와라. 나의 타임라인으로 들어와. 너의 전원을 이제 뽑고 나의 전원을 꽂아봐라고 하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 좁고 좁은 분이라서 어쩌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바보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 이야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제 단체인데 그 단체에 너무 신실한 이제 형제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 사역하는 이제 형제 자매인데 둘이 눈이 맞은 거죠. 눈이 맞아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이 자매 쪽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 전도사도 반대할 지경인데 찬양 사역이 뭐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인사를 드려 찾아갔는데 그 아버님이 대뜸 그래 자네는 뭘 하는가? 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뭔가? 그러니까,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도사인가? 아닙니다. 반댈세.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수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결혼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온 다음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 날 그 형제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부모님이 당장 이야기합니다.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더 놀라운 건 이 자매입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너무 큰 실족을 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 선교단체의 그 동역자들과 그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까스로 한 달 만에 그 자매는 집 이제 방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1년을 신방을 한 거예요. 1년을 신방을 한 끝에 그 1년 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 그 가기 싫다라는 부모님 손 잡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이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우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 예배 드렸던 그 자리가 그 신랑이 살아있을 때 그 신랑과 앉아서 드렸던 그 자리인데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신랑하고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 기도가 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부모님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 꼭 제 손잡고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 부모님이 옆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매에게는 너무도 큰 시험과 그 힘든 일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보면 그 형제의 죽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생각해 보니까는 자신의 남편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선물과 희생과 포기를 해주고 간 거였어요. 그 이후에 자매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리셋한다는 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정말 그 문턱을 넘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걸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포기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세상으로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목회자인 저도 힘듭니다. 저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 세상은 교회니까, 저는 문턱을 넘어봐야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초대하고 계시. 제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제 세상은 그래도 교회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보다 2배, 아니 10,000배, 1,000배 갑절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도전을 담대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과 포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주님 정말 계셨군요. 주님 정말 어렵지만 제가 제대로 온 거 맞군요.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군요.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제 됐다 라고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십시다. 요단을 넘어갑시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십시다. 우리의 삶을 리스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시간 가운데로 그 문턱을 넘어가 보십시다. 주님의 타임라인 가운데로 희생이 있을지언정, 포기가 있고 대가를 치를지언정 함께 이겨내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걱정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20여 년 전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로 문턱을 넘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니 여러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